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좀 리셋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잘 안 돌아가면 껐다 다시 켜듯이 우리 인생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큰 실수를 하거나 미련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시 살고 싶은 삶의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그 다시 삶,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은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치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이들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의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약 70명으로 구성된 의회인데요, 사법과 행정, 그 권력을 가진 통치기관입니다. 거기에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는 또한 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내가 유대인의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는 학자로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바빠서 밤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유대인의 선생인 내가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을 찾아간다는 것이 또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해가 진 저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진 어둠, 무지, 또 악함을 표현할 때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세상적인 지혜와 또 율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작은 마을로 여겨진 그 마을 출신으로서 공생애를 선언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지 며칠 안 된 그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무명의 청년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선생님 당신은 이 땅을 넘어서 영혼을 아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자기가 가장 궁금해했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3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관심의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결코 볼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험과 지금의 알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태어남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태어남으로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머니 태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도 이런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 주어도 이런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지요. 그때는 어머니의 태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나의 우주는 어머니 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태 밖에는 이런 세상이 그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태어남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태어남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모르는 존재로 있었겠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영혼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우주고 여기가 전부인 것이죠. 마치 태중에서는 어머니 태안이 나의 우주고 거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은 보이는 세상 너머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태어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born again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세상은 태어남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산부인과적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나서 늙었는데 어머니 태중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죠. 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생이란 다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한 번 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인생을 2회차 산다고 해서 뭘 그리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산다고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다시 산다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실수 안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증할 수 없어요. 가끔 부부 사이에 당신 다시 살아도 나와 살 거야? 그런 묻는 경우가 있죠. 아무 의미 없는 물음인데 근데 그냥 기분 좋으라고 당연하지 당신하고 살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부부가 두 번째 산다면 뭔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그 상대와 산다고 해서 그 부부관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보증할 수 없어요. 우리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전문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습관, 게으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인생을 다시 산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악한 그런 심성을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 물음을 담아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란 육체적인 출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출생하는 것, 육체적인 차원의 출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출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고 했을 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물은 뭐냐? 물은 뭐냐? 여기에 많은 해석의 그 설명이 있습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연적 출생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은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첫 번째 출생은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출생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침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해석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한 설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은 거듭남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의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디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걸 두 번째 출생, 위로부터 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다 각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연적인 출생과는 다른 태어남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다른 태어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거듭난다라고 할 때 그 거듭이라는 말, 다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노센이라는 말입니다. 아노센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 거듭남의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인데 단순히 한 번 더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형식, 같은 본질로 한 번 더 하는 것을 아노센, 거듭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연주회에서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소나타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큰 박수를 받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앵콜이라고 하죠. 앵콜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불어입니다. 근데 연주를 여기서 끝내지 마라, 한 번 더 해다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연주자는 아무 곡이나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그게 앵콜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곡이나 한 번 더가 아니라 아까 연주했던 그 소나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듭남이라고 하면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반드시 그 첫 번째 출생과 같은 형식과 같은 본질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탄생의 형식과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탄생의 사건, 그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처음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우리의 거듭남은 그 첫 번째에 탄생되었던 그 형식과 본질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서 주님께서는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은 인간이 동물들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그 숨에 인간의 독특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종교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인간의 독특함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숨이 인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요. 창세기 6장은 타락한 인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생명의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영생은 그 끊어졌던 숨을 다시 잇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영생의 본질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그 하나님의 숨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노센이에요. 아노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던 그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아노센이에요. 아노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고 경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유언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영혼을 사시고 우리는 시간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되기 어려운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지식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사실, 믿어지는 마음,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믿어지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존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죄를 연결시키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나의 죄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거 너희가 이성으로 깨달은 거 아니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입술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오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돌아보고 나면 사실은 내 인생에서 믿음 자체가 가장 큰 은혜고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다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위로부터 태어날 차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영으로 태어날 차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한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복음 제시반과 생명의 삶 성경 공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참여하셔서 구원의 복음 들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듯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이 영적인 생명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